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새로운 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앙망한다는 건 간절히 추구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간절히 추구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겠다, 그리고 새 일을 이루어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새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사야서는 세 가지 내용이 있어요.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째는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두 번째는 만약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이다. 외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큰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세 번째는, 그렇지만 하나님 그것을 끝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새로운 청결한 백성으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사야서에 나와 있어요. 왜 회개를 촉구하라고 그랬느냐? 이사야 1장 2절을 보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 백성을 자녀라고 보십니다. 자녀처럼 양육하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거니와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를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 백성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쫓아내고 다른 걸 주인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을 아버지 자리에서 쫓아내고, 아버지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돌봐주시는데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고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고 다른 것을 아버지로 삼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멀리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도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서 쫓아내고 다른 것으로 주인을 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현대인들이 주인으로 삼는 것 세 가지를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바울이 말했어요. 그 세 가지가 뭡니까? 현대인들이 주인으로 삼는 세 가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사랑하는 게 세 가지가 있다 말했어요.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돈을 주인 돈 또는 재미, 쾌락이란 말보다는 재미, 펀한 거, 그 다음 자기, 이 세 가지가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주인이 됐는지 하나님이 주인인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주인이 돈인지 하나님인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평소에는 모르고 결정할 때 압니다. 결정 기준이 뭔가를 중요한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하는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돈이라는 건 되게 중요하죠.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지혜롭게 지혜롭게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번 것보다는 적게 쓰고 또 투자도 하고 저축도 하고 그래야죠. 그렇지만 이 돈이 주인인 사람은 질문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질문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버는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쌓아놓는가, 이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은 돈을 이렇게 확 써야 될 때도 있죠. 근데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으나, 어떻게 하면 더 쌓아놓나, 이런 것만 자꾸 관심을 가지면 그 돈이 주인이 된 거죠. 돈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시고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돈이 주인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인이 되도록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즘 사람은 재미가 주인 된 사람이 되게 많아요. 재미. 주일도 재미있는 게 있으면 더 재미있는 게 뭔가, 하나님 원하는 것보다는 더 재미있는 게 뭔가, 그 재미있는 게 있으면 주일도 그냥 예배도 빠져버리고 그 재미있는 거 쫓아서 가고, 그런 사람들이 현대인들 중에 의외로 많습니다. 골프, 등산, 낚시, 취미생활, 여행, 1년에 한두 번 특별하게 휴가 가고 그런 건 괜찮지만 시도 때도 없이 여행 가고 주일도 빼먹고 하나님 일도 안 하고, 그런 건 재미가 그 사람이 주인 된 거예요.
재미있는 게 없나? 재미있는 걸 찾아서 세계 곳곳을 방문하고 맛있는 거 찾아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재미의 신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아의 신, 자기 자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그러고 이게 자기 방식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자기가 높아지지 않으면 화가 나고 자기를 안 알아주면 기분 나쁘고 하나님이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보다는 남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는가 여기에 관심이 많으면 자기가 주인이 된 거예요. 우리는 자기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자기 뜻보다 자기 방식보다 내가 높아지기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훌륭한 CEO는 직원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우하는가 이런 관심이 없고 회사 일이 잘 되는가 안 되는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회사 일이 잘 되면 직원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죠. 물론 존경받으려고 애를 쓰지만 중요한 건 회사 일이 잘 되는 것.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중요한 건 주님의 일이 잘 되는가 안 되는가. 주님 일이 잘 된다면 나 자신이 어떻게 대우받든 그건 별로 상관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쿨하게 넘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종을 보내서 누누이 이렇게 말했지만 듣질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징계를 받게 되고 그랬는데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그들은 정결케 됐어요.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는 목적이 그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들을 청결케 하기 위한 거죠. 그들은 청결해져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새로운 걸 주겠다. 새로운 힘을 주겠고 새로운 일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일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여러분 독수리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독수리는 자기 날개를 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 공기 중에는 이게 땅이 가열되면 그 부분이 공기가 가벼워져서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라가면서 이게 상승기류가 생겨요.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독수리는 어디에 상승기류가 있는지 그걸 아주 예민하게 캐쳐요. 그리고 상승기류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상승기류의 힘으로 확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는 별로 힘을 안 쓰고 그냥 날개를 펼치고 있으면 그냥 확 올라갑니다. 한참 올라가가지고 이제 활강하죠. 그렇게 독수리는 올라가요. 독수리가 올라가는 것처럼 새 힘을 주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려주시는데 우리 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누구 힘으로 올라가겠습니까?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의 바람을 확 불어서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데려다 주는 것이죠. 그런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에게 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간절히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일을 행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 지금부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일, 놀라운 일, 그런 것을 말합니다. 내가 그런 것을 너희들이 경험하도록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전혀 놀라운 일, 낯선 일, 놀라운 일을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는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기대하는 것이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 일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기서 새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맥락에서 새 일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번 문맥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옛 일과 새 일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옛 일은 뭐고 새 일은 뭔가? 옛 일을 생각하지 말고 이제 내가 새로운 일을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옛 일은 옛날에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땅에서 해방시킨 일, 그것을 옛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6절, 17절에 바로 그 옛 일을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길을 냈다는 거죠. 큰 물, 홍해 바다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 말, 군대, 이집트의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이끌어 들여서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서지 못하게 하고 소멸시키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 봐요. 홍해에서 이집트 군대를 몰살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출한 그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바다 가를 수 있습니까?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놀라운 건데 그건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더 놀라운 일, 너희들이 생각도 못하는 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일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그게 이제 새 일인데, 그럼 새 일은 뭐냐? 여기서 새 일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이사야서에는 예언을 할 때 먼저는 가까운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멀리 있는 걸 예언하고 동시에 두 가지를 예언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그 중에 하나예요. 이 새 일은 뭐냐? 첫째는 지금부터 약 200년 후에 있을 일을 말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고국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게 새 일이에요. 이건 약간 좀 가벼운 미래고, 그런데 더 먼 훗날에 있을 한 가지 새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메시아가 오셔서 죄와 마귀에 잡힌 그들을 해방시켜 주겠다. 이걸 이사야 43장 25절에서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며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메시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인간의 죄를 다 도말시켜 주겠다. 그 일을 이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14절에 나와 있는데 14절에 너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군대를 보낸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군대를 보내서 이 군대가 누구냐?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 고레스 왕의 군대를 보내어 그들을 물리치고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모든 갈대아 사람이 곧 바벨론 사람을 말합니다. 이 꼴입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을 물리쳐서 자기들이 그 속에서 축제하고 즐거워했던 그 배를 타고 도망가게 해주겠다. 바벨론 민족을 다 도망가도록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이사야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은 앞으로 약 200년 후에 있을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아직 존재하지도 않아요. 나라는 없어졌습니다. 훨씬 전에 고대 바벨론이 있었는데 망하고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있지도 않아요. 이렇게 예언한 다음에 이사야가 예언을 시작한 게 기원전 740년부터 680년인데 그러니까 대충 으름 잡아서 약 700년부터 이제 예언을 했다고 하면 예언한 지 100년 후에 바벨론의 나라가 새로 발흥하고 다시 생겼어요. 그래서 생겨가지고 아시리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 제국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약 70년 있다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다시 생겨요. 페르시아 제국 첫 1대 왕이 고레스인데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냅니다. 이게 에스라서 1장에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이사야서 44장, 45장에는 더 놀라운 사실들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스라엘 나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할 것인가? 그 사람의 이름까지 여기서 말을 하고 있어요. 미리. 이 사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태어나려면 앞으로 100수십 년이 지나야지 태어나는 사람인데 그 사람 이름까지 말하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사야서 44장에 나와 있습니다.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를 보시고는 너는 내가 세운 목자다. 나의 뜻을 모두 너가 이룰 것이다 하시며
예루살렘을 보시고는 너가 재건될 것이다 하시며 성전을 보시고는 성전의 기초가 놓일 것이다 하시느니라.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고레스는 진짜 그때 지금 존재하지도 않아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130년 있다가 태어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이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 고레스가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초를 쌓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이건 아주 놀라운 거예요. 저만 놀랍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거죠. 예. 그리고 실제로 고레스는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켰는데 초대 왕인데 이 사람이 바벨론 제국을 무찌르고 잡혀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다 해방시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아시리아 제국이 파괴한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이런 칙령을 내렸고 이 모든 예언들은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에 대해서 또 이사야 45장에서 말을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 어떤 예언이냐면 나 여호와가 기름 부어 세운 고레스에게 말하노라. 내가 내 오른손을 굳게 잡아 열방을 내 앞에 굴복시키고 왕들의 허리띠를 풀어놓겠다. 네가 가는 곳마다 한 번 열린 성문은 닫히지 않게 하겠노라. 고레스는 들으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성문을 쳐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가 너에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리라. 이 예언은 놀라운 예언입니다. 이 고레스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130년 후에 태어날 사람인데 그 사람 이름까지 부르면서 내가 너 고레스 왕 너를 강하게 해주겠다. 내게 강한 권력을 주겠다. 그리고 재물을 주겠다. 숨어있는 재물, 은밀한 곳에 있는 재물까지 너에게 다 주어서 너에게 힘을 주어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 제국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사람에게 힘을 주십니다. 강하게 하셔서 왜 강하게 하느냐? 그 사람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여러분에게 재물을 주시고 강하게 할 사람이 있습니다. 고레스를 그렇게 했듯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지금 마귀의 손아귀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바로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을 그렇게 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런 걸 믿지를 않죠. 뭐지 그런 일이냐?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 이름을 어떻게 알고 예언하느냐? 그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는 그런 게 너무 쉽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사야는 200년 후에 있는 일만 예언한 게 아니라 훨씬 뒤의 일도 예언했어요. 그 예언이 이사야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라고 하는 3인칭으로 앞으로 이런 사람이 역사에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이사야가 예언할 그 당시는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전가시켰느니라. 인간의 죄를 전가받아서 죽을 한 존재가 앞으로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그가 누군지 모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그가 누굽니까? 십자가에서 손발이 찔려 돌아가신 예수님이시죠. 이 예수님은 예언한 지 1300년 뒤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이것은 옛일, 이건 쉬운 일이다. 그런데 그것보다 놀라운 일, 바벨론 제국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이건 더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미 이스라엘 나라는 이미 없어졌어요. 없어졌고 다 어디로 포로로 잡혀갔느냐? 예루살렘에서 약 1000km 떨어진 지금의 이라크하고 이란의 그 접경 지역에 다 잡혀갔어요. 그런데 없어진 나라를 새로 만들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을 다시 이렇게 불러들인다는 건 그건 역사상에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진 거죠. 실제로 또
1948년도에 이스라엘 또 이런 식으로 나라가 형성됐어요. 이런 일은 역사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일을 예언함으로써 여러 가지를 동시에 예언을 한 거죠. 540년에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또 1948년도에 나라가 회복되고 두 번이나 이런 일이 생겼고, 그런데 사실은 이 고레스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지금도 일으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 새로운 일을 행한다, 이걸 믿으면 우리 삶 가운데 이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 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말해주세요. 당신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없으면 절대 안 돼,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지 이루어져, 이거 없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있죠? 그런데 사람의 생각에는 이게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없어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엄청난 광풍이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2주 넘게 태양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거기에 탔던 276명은 다 죽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어요. 너희들 중에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해변에 안전하게 도착할 것이다. 그런 줄 알고 이제 어떤 뭐가 해변이 섬이 보여서 가고 있는데 중간에 그냥 어디 암초에 걸려가지고 배 앞부분이 깨지고 또 강한 물결에 부딪혀가지고 배가 다 깨졌어요. 그러면 이제 다 죽는 거 아닙니까? 배가 있어야지 해변에 갈 거 아닙니까? 근데 배가 다 파괴됐어요. 어떻게 가겠어요? 그 중에 사람들은 이제 안 되는 걸 다 죽었다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깨진 배 조각을 붙잡고 사람들이 다 해변까지 도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76명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았어요. 그때 배가 깨졌을 때 그 중에 그 배에 있었던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이미 우리 다 죽었다. 배가 없는데 어떻게 해변에 가? 우리 다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배가 없어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깨진 배 조각 붙잡고 깨진 그 나무 조각 붙잡고 물건 조각 붙잡고 다 해변에 도착하게 했습니다.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도착했어요.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가 원치 않는 방법으로 어떤 일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좀 고상한 방법으로, 좀 폼나는 방법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별로 폼나지 않는 방법으로, 고상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지만 어쨌든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해변에 도착하면 되는 거잖아요. 배를 타고 가든 뭐 깨진 배 조각을 하고 타든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해변에 가게 된다고 말했으면 다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방법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고등학교까지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참 착하고 착실하고 그랬는데 대학교 들어가더니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기 시작하더니 교회도 안 다닙니다. 그리고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이제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해요. 그래서 너무나 이 걱정이 돼서 야단도 치고 기도도 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얘가 아들이 더 엇나가고 말을 듣지 않아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자기 할 일을 다 했는데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저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그냥 라디오를 틀었는데 거기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그 설교를 듣고 마음이 확 바뀌었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계속 그 설교를 계속 듣다가 이 아들이 변화되고 다시 예수님께로 오고 교회도 다니고 착실한 삶을 살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새로운 일을 행하신 거죠. 새 일,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도 안 되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새해를 향한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경험, 과거에 좋지 않은 경험, 과거의 나쁜 경험, 그게 발이 묶여서 새해를 기대를 못하고 지금까지 이랬는데 뭐 새로운 일이 생기겠어, 뭐 늘 똑같겠지 뭐. 이 새로운 일을 하나님 앞에서 기대를 못하고 계속 과거에 발이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이 독이, 과거의 경험이란 독이 생각이 퍼져가지고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생각이 바뀌는 게 믿음을 갖는 거예요. 생각을 지키는 게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건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면 믿음을 못 가집니다. 믿음을 가졌다가도 생각이, 이상한 생각이 들면 믿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믿음 싸움은 생각 싸움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계속 우리 생각에 독을 집어넣습니다. 이 독에서, 오염에서 빠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에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다고 그랬는데, 이 고레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일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반드시 바뀝니다.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막 소리쳐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 주옵소서. 그랬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조용히 해, 시끄러워, 막 핀잔을 주었습니다. 장애물이 생긴 거죠. 그래도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 주옵소서,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서 너가 뭘 원하느냐? 보고 싶습니다. 보아라. 눈이 뜨졌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경험하게 됐어요. 보게 된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바디메오는 새 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새로운 일을 경험합니다. 전혀 새로운 일.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불쌍히 해주십시오. 이거 참으로 좋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야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하나님 불쌍히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새 일을 향하시는데, 사람들이 과거의 경험, 과거의 실패, 과거의 나쁜 기억, 그게 발목이 묶여서 생각이 바뀌잖아요. 우리는 이 과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과거의 상처, 그래서 벗어나야 돼요. 그 독을 빼야 됩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오지 마을에 갑자기 사람들이 병이 들더니 한 사람 죽기 시작합니다. 전문가들이 와서 검사를 하니까 물이 오염되었다는 거예요. 물이 오염되었다. 그 물은 저 산에 있는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인데, 그래서 물을 전문가들이 조사했습니다. 올라가면서 저수지를 향해서, 상류 쪽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조사했는데 별로 문제가 없어요. 저수지에 도착했습니다. 저수지에 속에 뭐가 있나 해서 저수지에 잠수해서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수지 잠수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새끼 돼지야, 죽은 새끼 돼지 시체하고 돼지 시체, 어미 돼지 시체가 썩어가지고 거기 어디 걸려 있는 거예요. 저수지 바닥에. 거기에서 독이, 병균이 나와가지고 그게 물이 흘러나가니까 사람들이 막 병이 들고 죽는 거죠. 그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이 경험, 과거의 실패, 과거의 나쁜 경험, 거기에서 흘러나온 독의 생각이 오염돼가지고 생각을 바꾸질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새 일을 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새 일? 나에게 무슨 새 일이 생기겠어? 이 생각에 이 독이 빠진 거예요. 우리는 이 생각의 독에, 이 생각에서, 과거의 경험에서 생긴 독을 빼내야 됩니다. 과거의 상처, 과거로 인한 그 제한된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앙망한 자에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새 일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도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필요로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는 이 생각의, 과거의 경험에 의한 그 생각의 독을 빼내고 우리의 마음을 약속의 말씀으로 자꾸 채워놔야 돼요. 자꾸 채워놔야 됩니다.
이사야 54장에 보면은 한 번도 출산한 적이 없는 여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자녀가 있는 자들보다 더 많은 자녀를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면서 너의 장막틀을 넓혀라, 장막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너가 좌우로 퍼질 것이다.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차원의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앙망하는 자에게 늘 함께 하셔서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건, 느끼지 못하는 건 하나님 눈이 안 보이고 또 자기 삶에 역정이 있으면 그걸 잘 못 느낍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옆에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숨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떤 수영 금메달리스트가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연습할 때, 훈련할 때 수영장 바닥에 넘어져가지고 팔이 부러져가지고 기부스를 했습니다. 기부스를 했는데도 코치는 계속 연습시키는 거예요. 물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연습하라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연습하고 있는데 자기 보는 앞에서 밖으로 나가는 사다리를 갖고 나가버렸어요. 안 빠져 죽으려고 막 온갖 힘을 다해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실력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그 코치가 그 기부스 해가지고 연습하고 있는데 사다리를 가지고 어디 갔는데 이 사람이 진짜 나갔느냐? 나간 게 아니라 숨어서 보고 있었어요. 나간 척하고 숨어서 보고 있었습니다. 왜 보고 있었을까요? 진짜로 기부스 해가지고 수영하다가 빠지면은 건져내려고. 그렇지만 훈련이 필요하니까 숨어가지고 딱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수영선수는 안 보이죠? 그러나 그는 보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를 숨어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하셔서 정말 위급하면 달려와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옆에 계셔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하는 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원더풀 철치에 새로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 싸움이 믿음 싸움입니다. 생각을 지키는 게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짐으로써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